실제 생각 장악, 영적 실제 생각 장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부터 한번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는데 영생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얻었습니다. 아멘. 영생을 얻은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영생이라는 것이 죽어서 오래 사는 것이 아니고 영생이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신 게 바로 영생을 얻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미 영생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영생이라는 개념을 여러분과 제가 바꾸길 원합니다. 긴 시간 동안 오래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충만한 거예요. 꽉 찬 거예요. 완벽한 거예요. 더 이상 다른 것이 필요 없을 만큼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는 속습니다. 뭔가 부족해서 그렇다고, 돈이 없어서 그렇다고, 뭔가 나에게 결핍되어 있어서 내가 그렇다고. 다른 게 결핍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안 믿어지기 때문에 자꾸 무안과 생각이 불안하고 염려되고 걱정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믿어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함께하고 계신 이 영생의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오늘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이 진짜 행복하십니까? 행복하다. 정말 행복하죠.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안 행복하다. 그 사람은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안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는 이론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이론이 아니라 실제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실제가 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사실이 되시고 실제가 되시면은 그 사람은 행복합니다. 다른 것, 많은 것이 없어서 불행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안 믿어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천지의 주인이시지 않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그래서 행복합니다. 그분이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영생이시기 때문에 행복한 겁니다. 안 행복하다, 하나님이 함께 안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이론만 있을 뿐이에요. 그거를 그냥 머리로만 알고 있을 뿐이에요. 실제가 안 된 거예요. 그 영적 실제가 사실이 되기를 바라고요.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생명이 바로 영생인데, 그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게 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믿을 때 그분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분을 내가 믿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겠다는 약속대로 내 안에 들어오시면은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죽어도 죽지 않는다 그랬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영생을 얻었으니까. 그럼 땅속으로 들어가는 건 뭡니까? 번데기 벗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럼 번데기가 그걸 벗는데 그걸 죽음이라고 그럽니까? 제가 이번에 시골에 이제 부모님 이제 가정이 다르고 그러니까 이제 가서 또 이제 물고기를 잡는데, 물고기 꺽지를 잡는데 제가 이번에 한 3분이서 같이 잡아서 한 20에서 25마리를 잡은 것 같아요. 엄청 많이 잡았죠. 근데 그 물고기가 좋아하는 먹이가 있어요. 3년벌레라고 하는데 이제 그게 아마 지방 광원인 것 같아요. 왕잠자리 유충인데, 그 봄에 이걸 이렇게 잡다 보니까 좀 징그럽거든요. 아직 이렇게 집게도 앞에 달리고 다리도 옆에 많고 막 노래가지고 막, 보면 여자분들 보면 진짜 징그럽죠. 지렁이보다 더 징그럽고 막 깨물기도 하고. 근데 이 잠자리 유충이 아마 3년을 그렇게 지내나 봐요. 그러면서 점점점 성장을 하면서 이제 잠자리가 되는데, 이게 이제 점점 자랄 때 이렇게 피부가 전체가 커지는 게 아니고 이렇게 커질 때마다 탈피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잠자리 유충을 잡는데 그 껍데기가 이렇게 허연 게 이렇게 막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잠자리 유충을 봤더니만 가을에는 이게 머리도 크고 등도 딱딱하고 이런데 봄에 이제 새롭게 막 이렇게 탈피를 하고 그래서 그런지 되게 연해요. 등껍질이 등 중에 이렇게 딱딱한 부분이 있는데 되게 연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탈피를 하고 더 큰 유충으로 더 큰 존재를 이렇게 가는데, 번데기가 변해서 나비가 될 때 그걸 죽음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완전한 완벽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죽음이라 안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우리가 무덤 속으로 들어간다. 우리가 완전한 하나님의 생명 속으로 들어가는 최고 축복의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신자들은 죽음에 죽어서 완전 지옥 속으로 완전히 이제 갇혀버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얼마나 저주고 재앙입니까?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과 진짜 눈으로 보듯이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최고 축복의 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믿어지면 그냥 평안합니다. 행복합니다. 하나님이 내 문제보다 크시기 때문에. 아니, 돈이 100억의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100억이 문제입니까? 아니요. 그 사람에게 100억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문제예요. 1000억이 만약에 빚이 나에게 있어. 1000억이 나에게 문제입니까? 1000억이 나에게 문제가 되는 게 문제입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요. 100억의 문제가 있는데 나에게 1000억이 있어. 그럼 100억은 문제가 아니죠. 1000억의 문제가 나에게 있어. 근데 나에게 1조가 있어. 그럼 나에게 1000억은 문제도 아니죠. 1000억이 문제가 아니고 100억이 문제가 아니고 100억이 문제가 되는 그 내 상태가 문제죠.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보다 더 큰 힘,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으면 그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니고 축복이죠. 내 힘을 체험할 수 있는 축복, 내 힘이 확인되는 축복. 맞지 않습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면은 시험이 막 기다려지지 않습니까? 내 능력을 한번 테스트해 볼 수 있는 시험이 바로 시험 아닙니까? 근데 공부가 안 돼 있어. 막 공부가 안 돼 있고 이번엔 점수 잘 안 나올 것 같아. 그러면 시험이 시험되죠. 시험이 시험되죠.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계속 커 보이고 절대로 해결되지 않을 것 같고, 그게 여러분이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상태예요. 하나님이 안 믿어지고 있어. 하나님이 믿어진다. 하나님보다 더 큰 문제는 없기 때문에. 전도가 안 되는 것도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전도를 나를 통해서 하실 수 있다는 그 믿음이 나에게 없어요.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것만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믿어지시는 오늘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하나님이 믿어지는 방법은 뭡니까? 그 하나님을 만나면 되는데, 그 하나님을 알면 되는데,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지 않습니까? 오직의 길, 유일한 길이지 않습니까? 절대의 길. 그래서 오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믿어지신다면, 그리스도로 오셔야만 하는 그 예수님이 믿어지신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게 된다니까요. 하나님을 깨닫게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믿어진다니까요. 그러면 두려움이 사라져. 불평과 불만과 엉망이 사라집니다. 참된 평화와 행복이 회복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데 하나님을 알아진다니까요. 그냥 하나님을 이론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들어오시면 그 이론이 실제가 되어집니다. 실제가 되어져야 돼요.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건 실제인데 하나님을 믿는 건 실제가 아니에요. 이러면요 세상이 완전 장악되어 있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건 세상이고 실제잖아요. 물질이고 돈이고 경제고 어떤 문제들이고, 세상이 큰 힘으로 우리를 딱 지배하고 있는 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에는 완전 다 실제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은 보이지 않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떠나 완전히 참된 행복과 참된 승리와 참된 성공을 잃어버린 우리들에게, 인간들에게 이것을 다시 회복시키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문제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셔야만 해결되는 문제예요. 자꾸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문제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좀 믿음 생활 잘하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문제예요. 내가 기도 안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는 게 문제예요. 기도를 안 했기 때문이 아니고 기도를 할 수 없는 상태 속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필요한 내 자신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전도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전도를 할 수 없는 상태 속에 있는 거예요. 그 상태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우리에게 없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에게 믿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내 상태 내가 바꿀 수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그리스도 오직이라니까요. 이 믿어지고 안 믿어지고의 이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지 않습니까? 믿어지면 천국이고 믿어지지 않으면 지옥이잖아요.
그게 죽어서 지옥이고 죽어서 천국이기 이전에 지금 내 마음의 상태가 믿어지면 천국이고 믿어지지 않으면 지옥이라니까요, 여러분. 하늘나라 가기 전에 죽어서 천국과 지옥 보기 전에 이 땅에서 천국과 지옥을 늘 경험하면서 산다니까요. 믿어지면 천국이에요. 안 믿어지면 지옥이에요. 하나님이 안 믿어져요. 그러면 돈이 문제고 가정이 문제고 내 상태가 문제고 그 상태가 지옥이에요. 제가 오늘 아침에 천국과 지옥과 천국을 경험했어요. 아니 아침에 이렇게 오늘 이제 어제 갔다 오고 이제 피곤하니까 어젯밤에 이제 오자마자 잠을 자고 그러면서 이제 새벽에 좀 일찍 일어나서 메시지를 다시 한번 쫙 정리하고 이러는데 뭔가 행복이 쫙 찾아와야 되는데 자꾸 시간이 이제 예배 시간이 점점 될수록 마음이 약간씩 막 불안해져요. 왠지 모르겠어요. 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자꾸 예수님을 부르는데도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럴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에 딱 오는데 딱 교회에 들어서면서부터 벌써 이제 맨솔에 냄새가 확 풍기는데 이게 감사하고 은혜가 돼야 되는데 우리 인교 성도님이 또 힘드시게 일하셔가지고 이렇게 맨솔에담을 바르실 수밖에 없는 이분이 참 귀하시구나. 이렇게 힘든 일을 열심히 하고 계신 게 참 귀하시구나. 이렇게 돼야 되는데 내 마음이 지금 어떤 상태예요? 지옥을 누리고 있는 상태예요. 지금 안 믿어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안 행복하고 안 평안해. 뭔가 자꾸 마음이 불안해. 그러니까 확 냄새가 짜증으로 오는 거죠. 감사가 아니고 이 사람을 위한 중보기도가 되지 않고 짜증으로 나에게 딱 오니까 자꾸 이제 마음이 괴로워지는 거죠. 모든 게 다 문제가 돼요. 그때부터 모든 게 다 문제예요. 어떻게 해야지 고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지 변할까? 막 계속 내가 왜 이렇게 안 변할까? 이 생각부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제 어린이 예배를 딱 드리는데 제가 오늘 진짜 아이들에게 원색 복음만 전했잖아요. 이 복음을 딱 전하고 났는데 내 마음이 변해있어. 행복해졌어요. 다시 그리스도가 선포되니까 내 마음이 행복해졌어요. 하나님이 믿어졌어요. 그러니까 윤결 성도가 다시 사랑스러워져. 그래, 이 시대에 정말 복음이 없는 이 시대에 진짜 증인으로서 여기 보내셨을 겁니다. 이 사람이 변화되면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실 일이 있어서 우리에게 나에게 이 부족한 나에게 붙여주셨는데 아무것도 아닌 나에게 붙여주셨는데 얼마나 귀한 존재냐. 이 생각이 다시 회복이 되는 거죠. 여러분, 상대가 문제가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어떤 상황과 조건도 내 마음이 행복하지 않으면 다 문제가 됩니다. 내가 하나님이 안 믿어지면 모든 게 다 싫어요. 그냥 좋으면 좋아요. 또 나한테 잘해줘 이런 건 좋고 싫은 건 또 다시 이게 완전히 내가 다 기준이 되어버린 상태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믿어주시고 하나님으로 행복하기 때문에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되고 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보여지는 그런 은혜가 임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이 상태를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만 하는 거라니까요. 이해됩니까? 이 작은 하나의 상태를 바꾸는데 이게 내가 안 된다니까요. 내 마음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오는 이게 우리 좀 초콜릿 좀 먹고 단 거 먹고 좀 누가 잘해주고 이러면은 그러면은 내 마음 상태가 이렇게 좀 변할 때 있긴 있죠. 근데 그게 완전 내가 육신 상태를 천국의 상태로 바꾸는데 우리 힘으로 절대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거예요. 이게 이해되십니까?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그렇다니까요. 그 마귀가 잡고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옮기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죽으셨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내가 그걸 바꾸면 내가 주인이죠. 내가 할 수 있으면 내가 계속하면 되죠. 하나님 필요 없죠. 그리스도 필요 없죠.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면 되죠.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훔치는 존재가 바로 사단이기 때문에 이 사단은 그 누구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죽으셔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완성하신 것입니다. 이걸 안다면
정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하는 이유가 나 때문이고, 내가 지옥에 갇혀있고, 육신에 갇혀있고, 물질과 우상에 갇혀있고, 나라는 세계에 갇혀있는 그것을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셔야만 했고, 죽으셔야만 했고, 부활하셔야만 됐다는 것을 정말로 내 문제로 한다면, 그 십자가의 복음이 저 사람에게 필요하기 전에 나에게 필요한 것이라고 내가 정말로 인정되고 느껴지고 체험되어지고 믿어진다면, 그 복음이 우리에게 절대 가치가 되죠. 절대 가치.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나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잡힐 수밖에 없는 상태, 그렇게 사단에게 내 마음과 생각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그 상태는 바로 죽어있는 상태거든요. 허물과 죄로 죽어버린 상태거든요.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얻었지만 자꾸 상태가 죽음의 상태로 간다니까요. 상태가 죽어있는 상태, 죽음에 있는 상태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문제가 절대적인 문제 아닙니까? 절대적인 문제, 생명을 잃어버린 문제, 이 생명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죽으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이 돈이 좀 없고, 여러분이 전도가 좀 안 되고, 여러분이 좀 뭐가 좀 부족하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면 그 죽음은 죄송합니다만 개죽음이죠. 아니, 그런 일이라면 다른 종교도 있으니까, 윤리 도덕으로도 할 수 있으니까, 자아 개발로도 할 수 있는 거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절대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때문에, 이 죽음과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죽어버린 그 상태를 회복시켜야 되는 그것이기 때문에, 그분의 생명을 바쳐서 우리의 죽어버린 이 영원히 죽어버린 이 죽음의 상태를 생명의 상태로 바꾸기 위한 하나님의 희생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에게 절대의 가치로 와야 돼요. 절대의 가치로 오지 않는다. 우리가 구원을 아직도 이론으로 받고 있는 거예요. 실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생명의 가치로 느껴지고 그 절대 가치가 바뀌어지면요, 이제부터 그 사람은 이제 제자를 찾을 수 있는, 제자를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다른 말로 전도할 수 있는 상태가 돼요. 이 절대 가치가 바뀌지 않으면 절대 전도할 수가 없어요. 전도를 하는데 전도가 정말 제자를 만날 수 있는 상태의 전도가 아니에요. 아직까지 그 사람이 치유되어야 되는 그런 상태 가운데 있는 전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그것도 감사하죠. 그렇게라도 전도를 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치유하실 거니까. 근데 그렇게라도 전도를 할 수 없는 상태 가운데 있다면 아직 시간표가 너무나 먼 상태에 있는 거죠. 여러분, 절대 가치가 변해지고 절대 우선순위가 바뀌어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를 한다면 하나님이 함께할 제자를 붙여주십니다. 이 함께할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복음과 세계복음화에 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에요. 복음과 생명 살리는 일에 모든 인생의 가치를 둘 수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것도 그 두 가지 일에는 걸림이 되지 않는 사람이 바로 제자입니다. 내 마음이 좀 안 좋다 할지라도, 내 상황과 여건이 좀 안 좋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좀 안 좋다 할지라도, 이 복음과 세계복음화의 일을 하기 위해서라면 그런 거 무시하고 나갈 수 있는 사람이라야 되는 거예요. 정말 절대 가치가 변한 사람이 제자를 만나는데 언제까지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일에 지속해야 됩니다. 바로 성경적 전도운동에 우리가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어제 뉴스를 보셨습니까? 어제 뉴스를 보는데 진짜 끔찍한 사건이 또 올라오더라고요. 부모랑 금전적인 문제 때문에 싸워가지고 부모를 죽였어. 그래서 그 부모의 시체를 장롱에다 넣어놓고 있었어. 그 얘기 듣는데 진짜 무시무시하더라고요. 이야. 여러분, 이 땅의 문제가 그런 것들을 볼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정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이 필요합니까? 복음이 필요합니까?
그 사람들을 철장에다 가두면 그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다. 그 사람이 돈 문제 때문에 어머니를 죽인 겁니까? 아버지를 죽인 겁니까? 영적인 문제입니다. 사단에게 완전 장악된 상태죠. 돈 문제인 것 같지만 사단에게 장악된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 중요한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에 보니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렇게 합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어요. 근데 가룟 유다가 판 겁니까? 사단이 마음을 넣은 겁니까? 성경이 증거합니다. 마귀가 그 마음에 생각을 넣었더라.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생각,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감정, 마음, 여러분 것입니까? 사단이 주는 것입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태어나서 지금까지 교육을 받으면서 살아왔는데 복음적인 게 더 많습니까? 복음적이지 않은 게 더 많습니까? 초등학교 6년, 중고등학교 6년, 대학교 4년 또는 더 많이 그렇게 배우는 가운데 이 복음의 교육을 들었습니까? 복음이 아닌 교육을 들었습니까? 복음이 아닌 것들을 더 많이 들었죠. 그리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모든 세상에서의 삶이 복음을 가진 그리고 그 중에서도 정말 오직 복음인 사람, 정말 세계 복음에 오랜데 있는 사람보다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종교생활 하는 사람과 더 많은 시간을 보냈고 내 마음 자체도 창세기 3장의 나중심, 6장의 우상과 물질 중심, 11장의 성공 중심의 상태가 나은데 그런 사람들과 또 만나면서 지금까지 살았어. 복음 안에,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우리는 진짜 복음을 듣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사는 시간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거의 대부분 하나님과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과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임금이 마귀입니다. 이 세상 임금이 마귀예요. 이 세상의 신이 마귀입니다. 그 마귀가 교육에도 관여합니다. 철학과 사상에도 관여합니다. 정말 이 복음과 이 오직 복음이 오직이라는 것과 이 오직 복음을 위해서 정말 세계 복음화에 딱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 가운데 있는 것 외에는 사단의 개입이 돼 있어요. 아무리 복음적인 것이라 복음적이다라고 할지라도 그 복음적인 것으로 인해서 전도와 성도로 가지 못한다면 정말 살리는 일이 되지 못한다면 결국에 그 좋은 것을 통해서 내 자아를 세우고 내 세계를 풍족하게 하고 내 우상을 충족시키고 내 성공만을 위해서 딱 갖춰 있는 것이랍니다. 그게 서로 전쟁을 일으키는 겁니다. 내 성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은 죽여도 되는 세상 아닙니까? 뭐 실제로 칼로 찔러 죽이진 않지만 자기가 올라와 있는 그 자리에 올라오지 못하도록 사실은 그 밑에 사람들과 경쟁하면서 싹 죽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도 눈에 안 보이게 계급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진짜 돈을 쥐고 있는 자들은 다른 사람이 어느 정도 돈 버는 건 허용해도 진짜로 자기 위로 넘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진짜로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법과 제도를 통해서 다 막아버리잖아요. 눈에 안 보이게. 전쟁 중입니다, 여러분. 전쟁 중. 여러분, 분명히 영적 실제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영적인 것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영적인 것은 사단이기 이전에 하나님이 영적이시죠. 영적인 사단을 믿지 않으면 영적인 하나님도 믿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영적입니다. 천사가 영적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과 반대되는 사단이 있습니다. 사탄 마귀가 있고 그의 그의 부하들인 귀신이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이 사단이 세상 임금이고 세상의 신이고 공중 권세를 잡았다라고 말했고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고 있어요. 옛뱀 마귀라고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 선악과를 먹은 것이 아니고 마귀가 뱀에게 들어가서 그
그 마음과 생각을 속였다니까.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마귀가 어느 정도까지 우리를 속이냐? 여러분이 태어날 때부터 마귀는 여러분을 알았습니다. 여러분이 뱃속에 있을 때부터 여러분을 알았어요. 여러분의 부모를 압니다. 부모와 그 부모의 부모를 압니다. 그 가문을 따라 흐르는 영적 존재가 분명히, 이 흑암 세력이 그 가문을 잡고 있다니까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 가정에, 그래서 그 가문에는 계속 그 문제가 계속 반복됩니다, 여러분. 우리 윤결 성도님 가문의 문제는 뭡니까? 계속 좀 사기를 당하세요. 사기를 당하죠. 그리고 명예욕이 계속 있어요. 뭔가 좀 가진 사람들이 명예욕이 있잖아요. 똑똑하고 뭔가 할 수 있는 힘이 있고, 그러니까 가질수록 더 바랄 게 뭐가 있습니까? 명예. 없는 사람들은 돈 벌기 위해서 개처럼 벌어도 되는 상황이죠.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벌려는 사람은 명예를 아주 꿈을 못 꾸잖아요. 돈도 없는데 뭐 명예입니까? 근데 돈을 벌고 나면 이제 명예가 생겨요. 명예욕이 생겨요. 명예와 사기, 이게 딱 명예욕에 딱 이 교만한 마음에 딱 있는 사람들이 사기를 잘 당하죠. 우리 집은요? 우리 집은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 집은 실제적으로 너무나 가난하고 막 고향의 그 시골 강원도에서 너무나 없이 살다 보니까 귀신이 그냥 눈에 보이게 막 역사했습니다. 무지한 사람들은 질병과 가난과 이런 걸로 딱 붙잡고요. 그래서 미신에 딱 빠지게 만들어요. 있는 사람들은, 좀 가진 사람들은 명예와 교만으로 딱 사로잡습니다. 그 가문마다 흐르는 저주와 재앙, 사단이 잡고 흐르게 하는 그 가문의 저주와 재앙이 반드시 있다니까요. 그걸 보셔야 돼요. 여러분의 생각이 아니라면 어떡하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까지도 사단이 이용합니다. 마음과 생각을 안 좋게 해가지고 복음 못 전하게 합니다. 복음만 못 전하게 해요. 하나님은 생명만 살리기 원하시고 사단은 생명만 못 살리게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복음 전할 수 있다면, 내가 기분이 나빠도 복음 전하러 갈 수 있다면, 정말 생명 살리는 그 일에 내가 갈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근데 정말 예배드리고 막 기도하고 막 성령 충만하다고 막 은혜 많이 받았다고 그러는데 전도를 못해. 그 사람은 사단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았다라고 속고 있는 거예요. 속고 있다니까요. 아니 그게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까지 내가 30년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나를 통해서 한 명도 나를 통해서 복음을 못 받아. 전도를 못해. 전도를 어떻게 하는지도 몰라. 그게 하루 이틀 4일 3일 열흘 다 1년 2년 10년 쌓여가지고 지금 사단에게 내가 어떻게 장악됐는지도 모르는 게 쫙 온 거예요. 지금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그게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은혜 받았다는 거는, 은혜는 뭡니까? 절대로 받을 수 없는 나인데 무조건적으로 주어진 거. 내가 절대로 갚을 수 없을 만큼의 큰 어떤 축복과 혜택을 받은 게 은혜라 그래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서도 조금 이렇게 조금 선물 주면 너무 감사합니다 막 이러는데, 진짜로 너무 큰 걸 딱 줘버리면 내가 은혜를 받았네요 막 이럽니다. 은혜라는 단어가 사람들한테 나온다니까요. 불신자들한테. 너무 큰 축복, 너무 큰 걸 받아버리면 은혜를 받았다 이래요. 은혜가 그겁니다. 갚을 수 없을 만큼의 축복. 여러분들이 진짜 은혜를 받잖아요. 정말 오늘 은혜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정말 그 말이 실제가 여러분에게 되시잖아요. 여러분 복음 전할 수밖에 없어요. 갚을 수 없기 때문에 내 어떤 걸로도 갚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소원을 내가 하는 거예요. 죽었던 내가 살아났다는 게 진짜 여러분에게 실제가 되면 전할 수밖에 없어요. 이유 없이 내가 행복하고 감사하고 평안하고 막 너무나 감사하고 기뻐 막. 근데 나는 이유 없이 행복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이유 없이 행복하고 이유 없이 감사하고 이유 없이 기쁘잖아요. 근데 불신자들은 이유 없이 불행하고 이유 없이 짜증나고 이유 없이 원망이고 이유 없습니다. 왜 저주와 재앙이 임하는지도 모르는 상태 가운데 지옥 같은 삶 속에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근데 내가 은혜를 받았는데 그 사람을 보는데 아무런 느낌과 감정이 없다. 그 사람은 사단에게 장악된 상태로 내 뭔가 감정이 좀 충족된 거를 은혜 받았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내 죽어있는 나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게 진짜로 믿어지면요, 내가 일단 행복해지고 감사해지고 이유 없는 행복과 평안과 감사가 딱 오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볼 때 애통한 마음이 생겨지는 거예요. 그런 것을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다면 한 번도 은혜를 못 받았다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러면 내가 여러분을 정죄하는 겁니까? 아니, 정죄 그러면 안 당해야 됩니까? 정죄 당하면 안 돼요, 여러분? 난 정죄를 당해서라도 내가 나의 그 저주 상태가 바뀌어질 수 있다면 난 정죄를 1000번이라도 받겠어요. 진짜 정죄 받고서라도 내가 올바르게 복음 생활을 할 수 있다면 난 정죄 받고 싶어요. 그러면 십자가가 여러분을 정죄하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십자가가 여러분을 정죄한다니까요. 성경 말씀을 보세요. 믿지 않음으로 이미 정죄를 받았다라고 말하죠. 십자가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죽지 않으면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죽지 않으면 사해질 수 없는 그만큼의 문제가 나에게 있다는 것을 선포하는 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그래서 그걸 인정하는 사람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게 되는 거죠. 그걸 끝까지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지옥이죠. 은혜를 못 받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공평해요. 십자가는 누구나 볼 수 있잖아요. 저 십자가가 나의 죄 때문이구나. 내가 저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셨구나. 그걸 믿는 사람, 그걸 인정하는 사람. 그래서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정말 절대 불가능한, 정말 내가 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될 그런 끔찍한 죄인이었구나 라는 걸 인정하는 사람은 그 십자가의 예수님을 붙잡고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그걸 끝까지 인정 못하는 사람, 인정 안 하는 사람은 인정할 때까지 십자가가 계속 괴로워요. 십자가를 볼 때마다 이가 갈려요. 내가 복음 전할 때 막 내가 그 사람한테 잘못한 것도 없는데 예수 믿고 복 받으라는 말을 전하는데 막 눈부릅 뜨고 막 개, 쌍시옷 막 이런 거 나오는 이유, 십자가가 그 사람의 마음에 찔림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으니까 막 욕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막 싫은 거예요. 막.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온 세상이 복음만 싫어합니다. 그것도 그냥 복음이 아니라 오직 복음이라고 말하는 사람과 교회와 단체만 싫어합니다. 복음인데 우리도 복음이고 니네도 좋아 이러는 복음은 안 싫어해요. 좋아해요. 같이 가자 그래요. 천주교가 막 무당이랑 함께 손잡고 막 예배 드리잖아요. 천주교 인정해줘요. 막 좋아해요. 근데 눈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인간들이 와가지고 오직 복음이다 이러면요, 죽이고 모든 게 다 연합해가지고 고단체만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직 복음이다 해야 됩니다. 아멘. 오직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핍박을 안 당해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면서 핍박을 한 번도 당해보지 않았다. 내가 한 번도 오직 복음이 아니었구나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진짜 오직 복음이면 사단이 여러분을 싫어한다니까요. 미워한다니까요. 괴롭힌다니까요. 정말 저 여러분을 통해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살아나고 하나님께서 붙일 수밖에 없는 오직 복음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오직 복음이 되는 길이 바로 이 영적 실제, 이 사탄이라는 존재가 내 인생을 죽여버렸고 인간들을 하나님 떠나게 만들었고 죄를 짓게 만들었고 그래서 장악해버렸구나라는 상태를 보지 못한다면 오직이 되지 않아요. 아무리 오직이고 싶은데 오직이 안 돼요. 오직이라고 말하면서도 그 사람은 오직이 절대 아니에요. 왜요? 오직이라고 하면 좋으니까 그냥 오직을 잡아요. 근데 그 마음과 생각은 내가 할 수 있다라고 믿고 있어요. 아직까지. 왜? 사단의 문제가 아니면 다 내가 하면 되잖아요. 사람의 능력이 그만큼 뛰어나잖아요. 사람이 얼마나 뛰어납니까? 여러분? 사람은 뛰어납니다. 능력이 얼마나 어마어마합니다. 하나님 동생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능력 비슷하니까 하나님처럼 되려는 마음을 꿈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뇌의 90%를 사장시켜 버리셨잖아요. 그 90%가 회복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화에서는 신적 존재로 표현을 하던데요. 영화 루시라는 거 보면 100%의 뇌가 활성화되니까 사람이 사라져요. 신적인 세계로 들어가요. 아담과 하와의 능력이 거의 그거랑 비슷했을 거예요. 달리기도 지금 10초에 9초대를 못 넘어서는데 100m 아마 1초에 뛸 거예요. 1초가 뭐예요? 1초에 뛰면 아마 눈이 안 볼 거예요. 지금 거의 그 정도 수준이 된다니까. 아담과 하와의 능력이요. 하나님 비슷했다니까요. 여러분, 영적 실제가 믿어지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욥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욥이라는 사람이 동방의 의인이라고 할 만큼 하나님이 볼 때 너무나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이 볼 때 뿌듯한 사람이라. 마귀가 두루 다닙니다. 마귀가 이 세상의 임금의 마귀니까 아담과 하와가 법적으로 마귀에게 도장 딱 찍어 버린 거 아닙니까? 이 세상에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아담과 하와에게 줬는데 아담과 하와가 그 집문서를 가지고 이 세상에 대한 정복과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사단이라는 사기꾼한테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다 넘어갔어요. 세상의 주권과 권세가. 그래서 두루 순찰하는데 욥이라는 인간이 자기가 볼 때 너무나 미워. 하나님이 볼 때 너무나 이 욥이 너무나 좋아. 그러니까 이 욥을 무너뜨리고 싶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오늘날 와가지고 하나님이 막 자랑하는 거예요. 네가 동방에 있는 욥을 봤냐? 이러면서 그렇게 나를 잘 믿는 사람이 이 땅에 있다! 막 이렇게 막 자랑하니까 마귀가 뭐라 그럽니까? 아니 하나님이 그 욥에게 물질 주고 성공 주고 인격 주고 뭐 다 주니까 하나님 잘 믿지. 그런 거 없어져 보십시오. 그럼 하나님 믿나? 이러니까 이제 하나님한테 도발을 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그럼 네가 한번 시험해봐 이럽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시험을 하는데 뭘 시험합니까? 경제를 가져가죠. 자녀와 가족을 싹 빼앗아 버리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의 마지막 남은 게 뭡니까? 자기 자신, 건강을 딱 칩니다. 근데 경제를 가져가는데 어떻게 가져갑니까? 자연재해와 도둑대가 몰려옵니다. 도둑대가 가서 자기 하인들이 가서 낙타를 치고 있고 양을 치고 있는데 도둑대가 나타나가지고 싹 가져가 버려요.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이 싹 날아가요. 낙타, 양, 염소, 소 다 가져가요. 그리고 또 같은 날 자연재해가 그날 또 임해가지고 집이 무너져가지고 그 집 밑에 있던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싹 죽어버려요. 여러분, 자연재해입니까? 영적 문제입니까? 자연재해가 이 사람에게 재수없이 온 거라서 아유 이거만 넘어가자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 문제가 마귀가 개입한 일이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복음을 잡아야 되는 겁니까? 자연재해요, 마귀가 개입한 거예요. 마귀의 개입이죠. 마귀가 개입한 겁니다. 도둑대가 온 겁니까? 도둑이 온 겁니까? 영적인 문제입니까? 영적인 문제죠. 근데 우리는 자꾸 육신적으로만 해석해요. 이 코로나를 육신적으로만 해석하는 저 불신자들과 똑같은 논리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두려움에 다 같이 사로잡혀요. 지금도 원인을 모르는 그 원인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도 모르는 그 우한이라는 그 어느 곳에서 시작된 것도 그것도 아닐 수 있다라고도 말하고 있죠. 헷갈려요. 하나님이 저주와 재앙을 준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 답을 얻지 못해요. 영적 문제입니다. 코로나 문제가. 마귀가 개입했어요.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사람에게 욥에게 욕창이라는 것을 줍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종기가 나가지고 진물이 고름처럼 흐르는데 얼마나 가려운지 사기 그릇 같은 거 이렇게 깨진 걸로 벅벅 긁습니다. 말이 됩니까? 제가 한번 급체를 한 적이 있어요. 급체. 제가 그때까지는 체해본 적이 없거든요. 왜 사람들이 체하냐 이럴 만큼 제가 소화력이 좋았어요. 워낙에 시골에서 살다 보니까 자연만 먹다 보니까 그리고 워낙에 이제 고기 같은 거 못 먹고 살다 보니까 제가 체한 적이 진짜 단 한 번도 없어요. 사람들이 왜 체하냐고 돌 씹어도 다 소화되고 뭐예요. 근데 제가 이제 울산이라는 곳에 가가지고
나이도 이제 점점 먹었지만 그래도 20대 후반이고 이러면 아직 팔팔하잖아. 근데 이제 주야 교대를 하다가 주야 교대를 하니까 이제 몸이 조금씩 축나잖아. 근데 주야 교대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야간만 내가 한다 그랬어. 그게 생활 패턴이 더 좋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낮에 이제 사범 일도 하고 이러려고. 그러니까 이제 몸이 지치니까 밤에 12시에 이제 점심 같은 걸 밤에 먹는데 밤 한 7시부터 일을 시작해서 12시에 밥을 먹어요. 근데 그 밥을 먹고 제가 그냥 가슴이 답답하고 머리가 띵한 거예요. 난 그게 뭔지 몰랐어요. 난 감기를 잘 걸렸던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또 감기가 오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막 소화제도 막 찾고 이러는데 안 나. 아니 소화제가 아니라 타이레놀 같은 거 먹고 이러는데 안 나. 그래서 이제 어떤 옆에 있던 분한테 그 관장님한테 이제 내가 태권도 갔잖아요. 그 관장님이 그분도 이제 태권도가 잘 안 돼가지고 야간에 들어오시는데 그분이 이제 체했다 그러면서 내 척추를 만져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빠직하니까 쭉 내려가더라고요. 그때부터 제가 체하기를 잘하는데 또 며칠 안 돼서 또 딱 급체가 왔는데 와 진짜 미치겠더라고요. 뭐 뒹굴뒹굴 막 혼자 자취하는데 막 뒹굴뒹굴 막 뒹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했느냐 내 손과 발을 10손가락 10발가락을 제가 다 땄다니까요. 여러분 이 욥의 마음이 이해가 되십니까? 욥의 마음이 이해가 되세요? 너무나 가려서 기와장 깨진 그 날카로운 그 사금파리를 가지고 막 그러는 거예요. 내가 손을 따면서 손이 하나도 따갑다는 생각이 안 들 만큼 10손가락 10발가락을 하나하나 찌르는데 얼마나 시원한지 뭐 시원하더라니까. 막 여기가 체해가지고 그냥 온몸이 막 죽겠으니까 여기를 따는데 하나도 안 아프고 시원해. 여러분 지금 욥에게 건강의 문제가 온 겁니까? 영적인 문제가 나타난 겁니까? 사단의 개입한 것이 드러난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볼 때 그래서 무조건 병 들린 거는 다 영적 문제다 이런 건 아닙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분명히 있는 문제가 있어요. 그걸 구분할 수 있는 눈도 생겨지는데요. 마귀가 경제 문제와 가족 문제와 건강 문제를 가져다 주는데 욥기서 3장 25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 욥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두려워하던 그것이 내게 현실로 미쳤다 이렇게 말을 해요. 사실은 이 욥이 하나님을 믿고 있었는데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 자녀들 그리고 자기의 건강 이런 것들을 지키고 싶었던 거예요. 지키고자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거 잘 지키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이런 것들 잘 보호해 주십사 하고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그런 것들이 마음에 어느 정도 두려웠던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그런 것들을 사랑한다는 말이죠.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두려워집니다. 제가 좋아하는 카멜롯의 전설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거기에서 아도왕이 세계 최고의 왕 아닙니까? 근데 그 최고의 왕이 기누베어라는 여인을 사랑하면서부터 두려움이 찾아와요. 내 생명과 내 나라를 요구하면 내가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사랑하는 이 여인을 어떻게 한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을 해요. 사랑하면 두려워집니다. 사랑하면 그것 때문에 내 마음과 생각이 거기에 잡힙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은 거기에 두려움이 있어요. 왜? 완전하지 않고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사랑하면은 거기로부터 두려움이 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 두려움이 없어요. 왜? 그분만 완전하고 그분만 사랑할 수 있는 완전한 가치이기 때문에. 근데 다른 것들을 사랑하잖아요. 그럼 다른 것 사랑하지 말라는 말입니까? 아니 하나님 사랑하는 그 안에서 그 사랑이 되어지면 그 사랑은 안전하다니까요. 평안하다니까요. 근데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없죠 사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시험을 주신 거예요. 그런 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시험거리들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시험거리를 뛰어넘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룰 수 있는 제자가 되죠. 두려워하는 그것이 곧 우상입니다.
뭐가 두렵습니까, 여러분? 하나님만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말합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해 주시면 어떡하나? 하나님이 나를 내쳐버리면 어떡하나? 이것만 두려워하시면 돼요. 다른 모든 것은 다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과 마음까지도 능히 지옥에 넣으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오늘 가룟 유다가 나옵니다. 이 가룟 유다가 생각이 장악됐어요. 이미. 어디에 장악됐습니까? 돈에 장악됐죠, 지금. 그래서 내가 가룟 유다를 조금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이 사람의 과거 배경이, 가문 배경과 이런 것들이 조금 이렇게 묵상이 되더라고요. 이 사람이 돈에 항상 반응해요. 돈에 항상 반응하는 사람이었어요. 계산이 빠르고 또 뭔가 성실하기도 하고, 그래서 돈 맡은 자로 12제자 중에 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모이면 돈이 필요하고 돈을 관리하는 사람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럼 뭔가 계산도 빠르고 또 정직하기도 하고 이런 사람이 거 아닙니까? 가룟 유다가. 근데 이 사람의 영적 문제가, 상처가 돈이에요. 가정과 가문에 분명히 뭔가 돈의 상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돈만 보면 자꾸 자기께 나와요. 그 막달라 그냥 그 마리아가 향유를 붓는데 화를 냈어요. 거기서. 아니 이거를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도 엄청 많은 일을 할 수 있는데, 300데나리온에 팔 수 있는데 네가 지금 이것들을 이렇게 아깝게 버렸다 이러면서. 분명히 인간적인 말이고 할 수 있는 말이죠. 발에다 붓고 머리에다 붓고 이러면 그 의미를 모른다면 예수님만 그 의미를 알잖아요. 지금 기름 부음을 예수님이 받고 있잖아요. 그리스도라는 그 의미가 지금 눈에 보이게 실현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곧 죽을 것에 대한 그 장례를 얘기하는 그런 어떤 사인이잖아요. 근데 눈으로 그걸 못 보는 12제자 다 못 봅니다. 근데 가룟 유다는 뭐에 밝았어요? 돈에 밝았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아무리 돈이 아까워도 선생님이 저거 향유를 붓는다는 건 그래도 좋은 거니까 너무 과한 거지만 발을 한 번 씻고 머리 한 번 감는데 그 1000만 원 이상 되는 그 향유를 부어버린다는 게 말은 안 되지만은 하나님, 예수님이 스승님이시고 그러니까 참고 있는데, 돈이 별로 그렇게 상처가 안 됐으니까 가만히 있는데, 돈이 상처 있는 유다는 아니 그거를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줬어도 되는 거를 네가 지금 허비한데. 이 사람 배경에 상처가 있어요. 돈에 대한 상처. 그걸 사단이 딱 틈탄 거예요. 은 30냥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버리죠. 또 어떤 그 배경에는 단순히 30냥이라는 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예전에도 몇 번 한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보니까 능력이 있는데, 자신의 나라를 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예수님처럼 보이는 거죠. 그것과 이 돈과 플러스가 돼가지고 예수님을 팔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유다의 배경과 상처가, 환경에 돈이라는 상처가 있는데 그걸 딱 틈탑니다. 여러분이 약한 부분은 어디입니까? 분명히 그걸 한번 뛰어넘으셔야 돼요. 사단이 분명히 개입합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이 은혜 받고 복음 전하려고 하는 그 타이밍에 여러분을 공격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이땐가? 라고 생각할 때는 절대 안 합니다. 전혀 예상하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았을 때, 또 여러분이 돈이다라고 생각하면 돈이 아니라 다른 부분으로 오고, 내가 예상하고 내가 대비할 수 있는 문제라면은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전혀 예상하지도 않았던, 나에게는 절대 이 문제는 안 올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 문제가 그 사람에게 어느 날 떠옵니다. 제가 예를 들면은 저는 결혼이란 거를 못할 거라고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있었어요. 뭐 근자감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냥 결혼에 대해서 걱정 안 했어요. 그냥 잘 될 거다라고 생각했고, 뭔가 모르게 그냥 믿어졌어요. 그냥 결혼 잘 할 거야. 그냥 내가 원하는 여자랑 결혼할 수 있을 거야. 32살쯤에 결혼할 거야.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 실제로 그런 응답도 왔고, 그때 제가 신학교 들어갈 때 29에서 30살에 진짜 그 사람을 딱 만났었으니까.
근데 그게 딱 깨지기 시작하면서 계속 이 결혼의 문제가 내 마음을 파고드는데 계속 무너지는 거죠. 여러분이 전혀 예상하지도 않아요. 이 문제는 나에게 절대로 오지 않을 거야. 이건 당연히 내가 받을 축복이야 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나에게 배신처럼 딱 와버려요. 왜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이런 문제를 내가 왜 당해야 돼? 내가 주의 종인데 내가 불신자들도 잘하는 저들은 불신자들도 잘하는 저 애들을 나는 왜? 근데 그거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게 바로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는 최고의 길이었습니다. 사단이 분명히 개입합니다, 여러분. 사단이 그 생각과 마음을 속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인 것 같고 여러분의 마음인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동안에는 여러분들이 절대로 예수님이 필요 없을 거예요. 내가 하면 되니까. 그리스도가 필요 없습니다. 내가 노력하면 되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요한삼서 1장 2절 말씀이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기를 원한다. 영혼이 잘돼야 육신이 잘됩니다. 영혼이 안 됐는데 육신이 잘된다. 그게 저주예요. 사단은 육신적인 거 싹 가져다주고 믿음만 빼앗아가고 영적인 축복만 빼앗아갑니다. 반대로 하나님 이 영적인 축복 하나 주시기 위해서 육신적인 것을 싹 빼앗기도 합니다. 요백이도 그러셨잖아요. 싹 빼앗아가셨잖아요. 왜? 그렇게 믿음의 사람인데 왜 사단의 그 모진 그 시험을 허락하십니까? 진짜 요백의 이 두려워하던 그 모든 것들도 싹 사라지게 하시려고 진짜 오직의 사람 되게 하시려고 거기에만 복음과 세계복음화가 있기 때문에 오직이 아닌데 세계복음화의 축복이 막 전도가 막 되어진다. 그 사람 금방 교만해지고요. 전도되는 것 때문에 교만해져가지고 다른 사람 판단합니다. 전도도 못하는 것들이 이러면서 오직이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 시험이 또 찾아와요. 하나님이 그걸 꺾으셔야만 돼요. 왜? 그냥 놔두면 그 상태가 마귀 상태니까. 자기가 신이 된 상태니까죠. 그래서 영적 전쟁에 눈을 뜨셔야 돼요. 이 사탄이 우리를 계속 틈탄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귀의 문제이기 때문에 내 인생의 문제가 나의 잘못과 나의 실수가 아니라 마귀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개입한 문제라는 것을 보시면 바로 그게 승리의 시간표인데 보시면 그리스도를 붙잡기 때문에 그것도 오직의 그리스도를 붙잡기 때문에 영적 전쟁은 바로 보는 것입니다. 사기꾼과의 전쟁은 사기꾼인 걸 알면 이깁니다. 거짓말쟁인 걸 알면 거짓말 하는 게 웃깁니다. 모르면 고통당합니다. 계속 끌려다닙니다. 그래서 그걸 통과한 사람은 이제 마음과 생각이 평안해지고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딱 지키시는 가운데 되어지는 전도의 응답이 와지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붙일 수밖에 없는 그런 영적 상태가 되는 그런 축복이 임하기를 그래서 성경적인 전도운동의 모델로 세워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